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를 혈루증과 중에 아버지를 고침을 받지 못하는 백성아.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하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본다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때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데려가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름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린 사람들의 있었음을 이 본문이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도 소문이 쫙 퍼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광풍이라고 했죠. 그 광풍이 일었지만 그것을 다만 말씀으로 잔잔케 한 그 이야기. 도대체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이기에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의문과 때로는 그 공포감까지도 일어나며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또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 그를 또 온전케 하셨던 이야기가 아마도 다시 갈릴리 지방 인근에 다시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그냥 선지자, 병 정도를 고치는 그런 선지자,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더 신뢰하고 아마 믿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기다렸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한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회당장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로 당시에 교회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종교 생활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성전 제사를 통한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예배, 하나는 성전 예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또 하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동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그 회당장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목사보다는 장로에 가까운 직위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회당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따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라든지 그 인근의 율법 학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선택을 하고 또 그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여러 종교 생활을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당의 여러 장로들 중에서 으뜸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릎 꿇었다라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피토라는 단어로 생각해요. 피토. 그러니까 이 피토라는 단어가 어떤 때 많이 사용되냐면 종이 그 상전 앞에 주인 앞에 그 바짝 엎드려서 다만 허리 정도를 굽히는 게 아니라 무릎과 온몸을 구부려서 그 코와 그 얼굴을 땅에 바짝 대는 것을 말해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비록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회당장이에요. 상당히 아마 나이도 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30대가 이제 간 넘어선 젊은 사람 앞에 다만 허리를 조아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부복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댄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딸, 12살 먹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 여기 자녀를 다 키우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특히 갓난 아이 때 막 열이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마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막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 당장 특히 아주 심야에 그렇게 아이가 아프고 막 또 토를 한다거나 경기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때 특히 첫 아이를 키울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렇게 자녀들이 장성하게 컸지만 오늘 지금 본문에는 그 12살 먹은 딸이 문안동녀 외동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12살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3살이면 성인으로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 13살은 성인식을 별도로 치루어주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다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인 대우를 해주는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래서 보통 13살이면 이제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12살이니까 이제 한 해 정도만 더 지나가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이제 현숙한 숙녀로 거의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체면이 있었겠어요. 다만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릎 꿇어 얼굴만 조아렸겠습니까? 그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근 마을 그 가족만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포기한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묶어놓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다 포기한 인생인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온 무리도 함께 따라갔어요. 이번에 또 어떻게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는가 사람들이 궁금도 하지 않겠어요? 예, 사실 당시에 뭐 텔레비도 없고 뭐 제대로 뭐 변변찮은 오락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큰 선지자인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죠. 그냥 구경거리, 볼 곳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떠밀려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떠밀려다 가다 보니까 누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누군가 손을 댄 것도 아시고 또 능력이 나간 것도 아세요. 굳이 뭐 예수님이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 뭐 그걸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댄 것도 아시고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왜 내 몸에 손을 댄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하자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에 제가 손에 몸을 대었습니다 하면서 왜 몸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바로 몸에 손을 대고 혈류병이 난 것을 얘기했어요. 왜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고 그 옷자락에 옷가에 손을 댔고 계속 예수님께서 다그치면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 때문이에요. 우리 혈류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혈류병,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꼭 남자가 흘리던 피든 여자가 흘리던 피든 피 자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여성들이 만지는 혹시 식기도 다시 정결케 돼야 되는,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앉았던 그 자리도 부정하게 돼서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그 자리에 앉으면 몸을 씻고 정결하는 예식을 치러야 성전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뭐 자궁 내막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생리 같은 것 때문에도 부정해서 때로는 가족들과도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데 지금 12해 동안 하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를 만지기만 해도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또 만졌던 물건에만 손을 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고 그 무리에서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접근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여인들이 다 얼굴을 부르카 같은 것, 뭐 당시에 모든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런 것도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살짝만 가린 것이 아니라 아주 못 알아보게 얼굴 아마 가리고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여인의 고통. 우리가 좀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엔 9장이 있지만 마가복음엔 5장에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써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가진 돈만 가진 재산만 다 탕진했을 뿐이지 오히려 자신의 병만 더 깊어져 가고 고통만 가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무슨 그 의술이 있었겠어요. 크게 의사라고 만나봤자 뭐 이것저것 이상한 약들만 먹고 하라는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지만 병만 더 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몸을 가지고 나의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비록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옷 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한복에도 그렇지만 옷 그 깃에 보면은 이런 옷 자락 끝에 모서리에 옷술이라고 있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 옷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가라고 되어 있는데 옷을 장식하는 옷술이에요. 차마 몸도 아니고 그 옷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마치 이렇게 실밥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옷솔 그거를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에 있는 그 털럭 하나 나와 있는 몇 가닥 그 옷솔만 만지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인가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거만 죽게 생겨서 급하게 가시던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냥 나면 족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았구나 생각하면 될 것을 나중에 보시지만 지금 이렇게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발걸음을 멈춰서 한참이나 내 몸에 내 옷에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다시 그것을 굳이 확인하고 그 여인을 찾았었을까요? 바로 앞서 얘기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이 무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 여인이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은 간절했죠. 이제 어떤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벌써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치료하느라고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아마도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12살 먹은 어린 딸은 누군가 자신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제 딸에게 나에게 손이라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아버지라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회당장이었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12에 혈류병 걸린 12에 대한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제 그동안 병을 고치느라고 돈도 다 떨어지고 가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고 그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부탁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던 그것은 다만 이 여인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간절함이 있었겠죠.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고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로 역사 이래로 믿음이 훌륭하고 뭐 그런 속마음까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밤새 기도하고 자신의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간절하지 않아서 그럼 낫지 않은 건가요? 기도가 모자라서 낫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야이로는 간절하지가 않아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 나위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절을 했는데 그 정도로 간절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간절함을 넘어서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또 눈물로 씻고 그 머리로 닦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죄사함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저가 나를 고쳐줄 거야, 치료해줄 거야,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 또 간절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열심히 빌고 빌면
해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 중에 병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당시 일종의 어떤 그 관행적인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옷자락을 만졌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미신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옷자락을 만지고 막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만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엔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짓거리를 안 해요. 이렇게 막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쓱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근데 이제 믿음이 깊어진 다음에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면 직접 안수해 주시지 뭐 건너서 하냐, 뭐 그런 바른 믿음이 생긴 다음에 뭐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그런 거 안 했는데, 예전에는 자주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담입니다만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새하늘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오셨을 때, 부흥이 제 마지막 끝날이에요. 아시잖아요. 부흥회 끝나면 끝날 즈음에 또 저녁에 이렇게 기도받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이제 제가 아니라 좀 저희 아이들을 좀 기도하게 하고 싶은데,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데, 차마 좀 민망하고, 당시 전도사인데 이렇게 좀 설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는 그 순간,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닫히는 그 엘리베이터를 열어서 거의 목사님을 끄집어내서 저희 두 아들을 이제 기도하게 했었죠. 당시에 오늘날 많이 그래요. 이제 오늘날만 그랬을까요? 옛날엔 더 했겠죠.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무리들이 따랐더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리들이 옹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옹이. 주위에 완전히 둘러싼 것을 말하죠.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 예전 그 성경에 예수님을 옹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병든 자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만 만졌을까요? 아니요. 많이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인만 병고침을 받았냐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분,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병은 나았지만 감히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손을 댔다라고 사람들에게 타박을 받고 어쩌면은 뭐 폭행까지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까봐 예수님이 누차 여러 번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죠.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두려워서 여전히 이미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라고. 따라.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아마 이 예수님보다 한 10살은 많았을 것 같아요.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은 권위도 있고 주위로부터 존경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저 회당장의 딸을 도와달라고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12의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원래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야이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5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이미 그 딸이 죽은 것을 얘기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는 처음에 믿었어요. 아마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느 선지자, 여느 능력 행하는 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도 귀신을 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 딸의 죽어가는 내 딸 정도는 충분히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느 사람들과 다른 또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니 무릎 꿇는 것만 아니라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엎어져 예수님을 그 집에, 자신의 집에 와서 그 딸에게 손만이라도 대달라고 말을 했지만 아마도 그 순간 믿음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마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미 시간이 늦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저 여인 때문에 지체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충분히 고치고도 남았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 시간이 늦으면 늦어요. 그렇잖아요. 막 급하게 돌려지고 있는데 막 급하게 여기서 끌어서 여기 맞고 또 여기 끌어가지고 여기 맞고, 누가 이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누가 나와서, 실제로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손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 만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회와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 지나면 끝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것은 어떻게 다시 다 완전히 망했어. 끝났어.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어떻게든지 일어설 수 있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야이로를 처음에는 야이로가 앞서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마 끌고 갔을 것 같아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왔을 때 이미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야이로의 딸은 자고 있는 거야. 잠잔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다 비웃지 않았나요? 아니, 죽었는데 끝인데 게임 오버인데 우리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미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 이제 끝이네요, 이제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마저도 잠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죽음은 끝이죠.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 그 기회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겐 그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게임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그것이 그저 잠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게 하듯이 그 죽음에서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손을 써볼 틈이 없어서 아니 이제 손도 못 쓰고 이제 끝나서 자포자기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그때야 비로소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거라고.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환난과 염려와 그것 때문에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들가밭 또는 돌짝밭 가시덤불에 난 밭처럼 그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제 절망적인 완전히 끝난 상황에 몰리자 야이로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서는 소곤소곤 다정한 목소리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던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명령하시면서 믿음을 명령하세요. 믿기만 하라. 딸이 다시 살 것이다라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도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큰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거라사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이 야이로와 또 한 여인 이 기적을 베푼 이 일들은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와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12회 동안 혈류병에서 건진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껴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구해준 이야기가 중심 내용일까요? 아니면 12회 혈류병 고쳐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낸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은 12회 혈류병 걸린 그 딸을 고쳐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미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관인을 고쳐주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라사 지방까지 갔어요. 이 거라사는 이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호수, 여러분 보시는 데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습니다. 동편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건너편 데카볼리라는, 성경에서 데가볼리라는 곳이에요. 데카 10이죠. 이 그리스 말로 우리가 데카라고 하잖아요. 데카 10, 열이라는 뜻입니다. 폴리는 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예요. 당시에 이제 이 다메섹이죠. 시리아,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모압 땅이라든지 요단 동편 땅, 그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그 여러 이 거점 도시들을 로마가 10개의 신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있는 여러 식민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점 도시들을 10개를 만들었다고요. 그중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 주둔군을 이렇게 식량을 제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후방 산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먹을 이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지가 바로 이 거라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군대 귀신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먼 데까지 가셨을까요? 이스라엘도 아닌 그 건너편, 다만 한 사람,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분이에요. 하지만 그 다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가셨을까요? 아니, 그곳이 비록 그 거라사 지방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긴 하지만, 또 이방인과 많은 또 혼혈을 이루어진, 아직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땅이, 이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수천 마리 또는 수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면받는 곳이죠. 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저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를 쫓아가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 가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가족과 가정과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회복해 준 것입니까? 가정을 회복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더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 끊어졌던 그 거라사 사람들이 그 부정한 것을 이제 떨쳐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거라사의 그 광인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부터 완전히 끊겨져서 먼저 나를 따르는 것보다 너가 온전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이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떠나서서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상업이 끊어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보았지만 저 호수 건너편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대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앗,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너 씨로부터 온 세상을 구한 메시아가 나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메시아, 약속의 씨앗,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방에 떨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그들의 삶, 그들이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런 때거리, 그들의 양식, 그들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도 버림받았다고 말한 부정하다라는 그곳에도 예수 씨앗이 떨어졌으나, 예수가 그곳에 심겨졌으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돼지 키우는 게 우리의 일인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결과 부정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아. 모든 것을 초월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분이 다만 율법으로 부정과 정결로 가르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사람을 딸이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의 그 부정함이 떠나갔다. 너희 믿음이, 네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에게도 내 딸아라고 듣지 못했지만 까마득히 내 딸아라고 불리는 그 음성을, 그 말을 잊어버렸지만 내가 누구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내 딸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씨,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신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좀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가 어떤 씨인 줄, 지금은 도대체 이 씨가 너무 작아 보여서, 마치 겨자씨같이 작아 보여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진 이 예수의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인지 갈팡질팡한 것, 이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는 것뿐이야. 잔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죽은 것도 아니고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지내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되살아날 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이 소생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그 은혜와 영광과 감격과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